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정당성과 또한 그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범죄와 재앙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9절로 19절까지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세속의 왕들과 또 땅과 바다의 상인들의 애가가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바벨론 멸망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본문 1장 1절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릴 때에 스바냐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유다의 제16대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유다의 왕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상황들은요, 14대 왕이었던 그 므낫세과 15대 왕인 아몬의 영향을 받아서 각종 우상과 그에 따른 죄악으로 온 나라가 심히 부패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더욱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요, 그의 신복들의 반역을 통하여서 궁중에서 그를 죽이는 구테타가 일어날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BC 8세기 말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는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과 아몬 왕이 다스렸던 이 7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하셨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큰 부유함을 누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그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스바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십니다. 여러분, 70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70년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축복이나 소망의 말씀이 아니고, 불행하게도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거칠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바냐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노아의 심판 때보다 더욱더 강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때는 바다의 고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제외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은 스바냐 1장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유다와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비치는 유대 땅은요, 남아있는 바알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 손으로 남아있는 바알을, 우상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말린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말림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또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렀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짓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지붕에서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 경배하며 명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감은 그들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5절 중반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며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말감을 가리켜 맹세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왕으로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맹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종교의 혼합주의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잃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냉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포도주를 담글 때 포도주를 발로 열심히 밟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포도가 분리가 되어질 시간이 지나면요, 맑은 물은 위에 뜨고 포도의 찌꺼기는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 위에 뜬 부분들을 잘 따라내야지 되는데요, 찌꺼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곰팡이가 생겨서 못 쓰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못 쓰게 되어지는 것들요,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구정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맑은 물이 위에 떠 있고 그 찌꺼기 같은 더러운 것들이 바닥에 깔아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 곰팡이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심령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은 사탄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냉담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거를 들어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요, 무엇을 들어도 냉담한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도 냉랭해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유대의 사회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말씀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지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며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외세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급기야 그의 왕이었던 요시아의 아버지 암몬을 죽이며 힘의 원리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자들,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또 친바벨로파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인의 집은 여호와의 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오는데요, 여러분, 그 물질을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포악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폭력과 사기가 난무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70년 동안에 경제적인 부흥들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고 타락과 착취로서 얼룩진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교만함들을 바라보면서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라는 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을 때와 번제단 가운데 나아갈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스바냐가 말씀하고 계시는 주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 나라의 심판이 임하였고 이 심판은 마치 제사와 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제물이 바로 유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준비되어졌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 되고 흑암과 구름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 안에는 부르짖는 소리와 울음소리와 무너지는 소리와 슬피 우는 소리로 가득가득 차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전쟁에 나도 사람들은 은금을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그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라게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붙잡고 살아갔던 그들의 말감,
그들의 왕같이 섬기고 붙잡고 살아갔던 재물들을 노략당하게 하시며 집들을 황폐하게 만들며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게 하게 하실 것이고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갑자기 본문에서 반전이 생깁니다. 70년의 침묵을 깨시고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서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아, 제멋대로 사는 백성들아, 아무 것에도 관심 없는 백성들아 라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너희 가운데 이르기 전에 다급하게 그들을 부르시면서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백성들을 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한 구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인 인류 종말의 날은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분명히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전에 수많은 여호와의 날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모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교만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서도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만함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과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린 곳이 되었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으로 가득하여서 기쁨의 성 니느웨 성이 마음속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장 5절에도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근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9절에도요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땅 따먹기 놀이 해보셨죠? 큰 사각형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요, 손뼉을 가지고 이렇게 쭉 원을 그려, 반원을 그려가지고 이제 돌 같은 걸 튕겨서 3번에 튕겨서 들어오면 자기 땅이죠. 손 막 찢어가면서 막 그 땅을 크게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큰 땅을 차지할 때 전 시간이 되면은 집에서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죠. 누구야 밥 먹어라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누구야 밥 먹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요, 내가 그 땅 따먹긴 내가 반나절 해가지고 이렇게 얻은 땅인데 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거 다 내버려 두고 밥 먹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살아가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발 나를 좀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모여서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를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삶 가운데 의로운 행동들이 이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겸손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숨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의 이름의 뉘앙스는요,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숨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불같은 심판이 임한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는 현실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들은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심판의 때 너희들은 내게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모여 나를 찾고 내게 의를 구하고 겸손히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너희를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시며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게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살리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앞에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를 행하고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위기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신뢰하는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바로 실패는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느냐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면 결국 세상을 찾게 돼 있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주를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나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항상 살펴보면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저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저다. 불치병 깨끗한 말을 쪄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위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땅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혜만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